드립니다.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 참 은혜가 되죠.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도 큰 은혜가 되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때도 이 찬양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귀한 성가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어떻게 보면 참 고난의 시간들이었죠. 그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이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야, 왜 슬프냐? 그랬더니 모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억울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분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면 너는 왜 지금 내 앞에 엎드려져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행복하다니.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누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겠으며 누가 직접 하나님이 반석의 샘물을 내게 하신 그 물을 마셔보겠나이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광야의 세월이 저에게는 이미 가나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광야가 죽음의 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진짜 가나안 땅은요 광야예요. 광야.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요, 때를 따라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임했던 때가 언제냐면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긴 했지만 오히려 그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지 않았나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가는데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광야에 있어도 행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행복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 하늘의 행복을 우리는 언제나 누리며 또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암울한 시대에 정말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참 평신도들이 위대해요. 성경을 봐도 보면은 위대한 평신도들의 이야기가 성서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국 근대사를 보더라도 특별히 우리 감리교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한국 초 6.25 동란 이전 일제 36년을 그 격동의 세월들을 보내면서 보면 다 성각자로 그 세대에 정말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떴던 위대한 인물들이 감리교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또 이 성서에도 많은 위대한 평신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 새벽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다니엘서를 이렇게 함께 성독하면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섬겨야 할까,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물음에 대한 해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책 안에는 엄청난 메시지들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12장으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예언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의 웅장함과 그 스케일이 성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가운데 놀랍게 계시해 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간단합니다. 포로기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기를 기점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고 벨사살 왕, 다리오 왕 이 세 왕조를 거치면서 다니엘서가 전개되는데 이 세 왕조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세대에 그 어렵고 힘든 암울한 세대에 그 세대의 시대의 대안이 되는 인물들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갈릴리 교회에 이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는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 꿈이 저의 꿈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꿈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 이 포로기에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서 참 놀라운 도전을 받는데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들여다보면 이 다니엘서 1장의 영적인 주제는 뜻을 정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뜻을 정한 삶. 뜻을 정한 삶.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며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다르게 살기를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그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8절에 나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이 한 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니 그랬어요. 자, 다니엘이 무엇을 정하였어요?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이 뜻을 정한다고 하는 일이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뜻을 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과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들과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며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일은 결코 그 당시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제국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것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면은 빠른 시간에 바벨론화 될까? 그래야 이 바벨론 제국 속에서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처세술이 능한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다니엘은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요. 이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기름진 고기와 그 포도주가 혹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게 할까 봐 더럽히지 않게 하겠다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뜻을 정하며 나가는 그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은요, 지금의 한 나라의 일국의 지도자와는 차원이 달라요. 당시의 왕은 이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 중에 최고의 신이 당시 바벨론 제국을 지배했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절하지 않는 이들, 그런 이들은 여러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러한 세대에 왕의 기름진 고기와 왕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 한다면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아마도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의 기름진 고기와 왕의 포도주를 좀 마셔볼까? 그렇게 몸부림치며 안달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르게 살기를 결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까 봐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결심을 하며 나가는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본다 그래요? 떡잎부터. 떡잎 딱 보면은 벌써 이 나무가 될성 싶은 나무인지 아닌지. 사람도 그래요. 보면 인물인지 아닌지 딱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벌써 생각이 다르고요, 스케일이 다른 거잖아요. 인물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훗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들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벌써 그들이 그 영적인 이유를 발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는데 요즘은 TV에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어떤 사람과 같이 TV를 뉴스를 청취하고 있다가 얼굴이 제가 뜨거워져 가지고요, 고개를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느 정당의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뇌물수수에 관련된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서 화면에 쫙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클로즈업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 5만 원짜리 돈뭉치 2개, 큰 돈뭉치 2개, 그것이 이제 쫙 보여주는데 그 돈뭉치가 어느 봉투에 들어있었어요? 보신 분들 혹시 있을지는 11조 봉투에, 11조 봉투에. 근데 그 11조 봉투, 그 11조라는 글씨가 왜 이렇게 또 두껍게 까만 글씨로 한눈에 들어오는데 그걸 또 오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 당대표가 훌륭한 교회 집사님이라고 본인이 국회 선교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뇌물을 준 사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11조 봉투에 준 거 보니까 그분도 교회는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뜻을 정하여 사는 일이 중요하다니까요. 뜻을 정하며 살지 않으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예요? 그 자리에서 저렇게 부끄럽게 복음의 문을 가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뜻을 정하고 살지 않으니까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에 쉽게 타협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장은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다 드러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그것이 발목을 잡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보게 되니까 그런 삶을 축복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자, 뜻을 정하며 살아가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뜻을 정하며 살면은 실패할 것 같아요. 루저가 될 것 같아요. 사회에서 버림받고 나고자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축복해 준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로 뜻을 정하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거예요. 비웃음 당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녀? 저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야?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뜻을 정하며 살 때.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뜻을 정하며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잖아요. 17절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1장 17절로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려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세우고 왕의 기름진 고기와 왕의 달콤한 포도주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학자의 영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일과 장래 일을 깨닫게 하는 환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정귀한 자로 그 느부갓네살 앞에 높이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동안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이런 학습법이 열풍을 불렀던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서울대를 가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간 다음에 본인이 공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해서 서울대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학원을 차리고 무슨 학습법 교재를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자녀들을 그냥 좋은 학교 보내려고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가? 여러분 이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잖아요. 여기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놓으면, 그러면은요 세상의 지식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앞부분은 다 빼버려요. 세상의 지식 필요해요. 그러나 그 세상의 지식만 있으면 자기도 망치고 주변 사람들도 망치고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저주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권면하시고 교육하시고 그런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보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사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구별된 말을 해야 합니다. 구별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런 성도가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그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을 따라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요.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죽어있는 물고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뜻을 정하며 이렇게 나가다 보면 시련도 당해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고난도 당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 거룩한 뜻을 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깃발을 딱 드는 순간부터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어떻게라도 여러분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뜻을 정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흔들어요. 어떻게라도 꺾어버리려고 그럽니다. 그게 세상의 심리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어려움도 많이 당했잖아요. 풀무불과 사자굴의 시련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시련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요, 뜻을 정하며 나가는 자들은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할리게시프트에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야. 뜻을 이루며 나갈 때는요, 우리가 뜻을 정하며 나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풀무불의 시련을 보세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악사들에게 풍악을 울리게 합니다. 그래서 풍악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에 절을 하는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여기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이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끔찍하질 않아요. 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왕이 그들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마지막 회유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절하지 않은 거 다 용서할 테니까, 지금 다시 한번 풍악을 울릴 테니까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해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서 말씀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6절로 18절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읽고 읽으면서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라고 하는 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이 마지막으로 회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한 거 다 용서할 때니까 이제 한 번만 절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왕을 향하여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도 큰 믿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은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그런데 더 놀라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 앞에, 왕이 만든 금지상에게
우리는 결코 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참 큰 도전을 받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은 경우 보면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일을 뭔가 좀 척척척척 진행해 주시고, 내가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그럴 때는 막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막 찬송이, 감사가, 열정이 타오르는. 그런데 뭔가 내 계획대로 일이 좀 잘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기도해도 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고 너무 쉽게 낙심하고, 그럴 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하던 일을 멈추고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신실한 믿음이 아니죠. 할렐루야. 설사 하나님이,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했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뜻을 정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요.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분하였다. 이놈의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합니다. 그러고는 그들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는, 그들의 하나님을 오히려 칭송하며 찬양하면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더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더 높여주셨다.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뜻을 정하며 나아가면 이런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다니엘에게도 시련이 오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인품과 지혜를 보니까 정말 훌륭하단 말이에요. 가까이 두고 싶어. 그래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던 고관 대작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시기하고 질투해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흠집을 내기 시작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그리고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함정을 파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바로 저거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30일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칙령을 내리셔서. 왕이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 칙령이 내려졌어요.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보고도.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뜻을 정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하루에 3번 내가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한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뜻을 정한 다니엘은요, 그 30일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6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기록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또 보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 상황에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무슨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까? 어떻게 감사가 나왔을까? 지금 다니엘은 그 총리 자리, 이 관직에서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죽게 생겼어요. 모함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이죠. 잠이 오지 않는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참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게 평범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너무 쉽게 낙심하고 근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도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거는 이미 내가 성도가 아니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도는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죠.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의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이미 나는 성도이기를 포기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하느냐 말이에요. 충분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한마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이 일로 인하여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전사를 보내셔서 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다리오 왕이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더 높여주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 사자굴 속에 다 집어넣어서 오히려 다니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데 이양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냥 물 흘러가듯이 바람 불듯이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좀 뜻을 정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정하여 예배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봉사하고, 뜻을 정하여 전도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우리 갈릴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신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